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의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를 참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보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르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화려하여 가느냐 내가 아들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 누이 다말을 사랑하느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니라. 암논이 왕께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이루었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고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먹은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니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며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열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여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였다. 나를 내쫓으니 큰 악과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그를 끌어내고 곧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다 단장은 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다말이 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해요. 즉 다윗이 범죄 후에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3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2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재앙, 그 하나님의 징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사무엘하 11장 한 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한 징계, 그 징계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성취되는 그 모든 이 내용은 8장을 다루고 8장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축복의 말씀은 1장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저주의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나와요. 상당히 많이 차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범죄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중하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한 장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징벌에 관한 말씀은 8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삶, 하나님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징계하시는지 우리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징계의 말씀을 주셨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재앙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하나씩 성취가 된단 말이죠. 제일 먼저 일어났던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바세바를 통해 얻은 그 아들을 죽이시죠. 다윗은 처음으로 자기의 자식을 잃어봤어요. 처음으로. 성경을 보면 다윗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좀 이렇게 덜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되게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자식을 잃었어요. 부모라면 자식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이렇게 생각만 해도 경험하진 않아도 그냥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마음이 미워지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는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걸 실제로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서 다윗이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뺏어가세요. 아들들을 뺏어가시고 첩들을 뺏어가시고 백성들과 그의 왕위와 나라까지 하나님이 다 뺏어가세요. 그렇게 우리아에게서 가장 소중한 아내 밧세바와 그의 생명을 다윗이 이렇게 뺏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뺏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범죄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회개치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있는 것,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뺏어가세요. 잃어버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뺏기고 잃어버리는 것 정말 고통스럽죠.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많이 겪어보잖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잃어본 경험들 우리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돈을 뺏어가시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뺏어가시고 내 자존심과 명예를 뺏어가시고
건강을 뺏어가시고 내 가정을,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일들을 뺏어가시고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뺏어가실 때 여러분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때요? 막 속상하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잘못한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징계가 막 길어지고 힘들수록 막 그냥 신앙생활도 막 그만하고 싶고 막 교회도 막 옮기고 싶고 막 그냥 그래요. 하나님 징계 받는 그 고통이 막 다 내려놓고 싶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막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삶, 회개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무나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하시고 탄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징계로 인해 고통받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고통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고통하다, 슬퍼하다, 서운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고통하신대요. 슬퍼하신대요. 근심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하기 전에 누가 먼저 고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아파할까요? 사실은 주님이 아파할까요? 우리가 죄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진 걸로 인해서 고통하지 않아요. 별로 아파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파하세요. 주님이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빨리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회복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회복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의 이 관계를,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징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징계를 받을 때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억울한 생각이 들고 이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막 원망이 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근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으면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면 우린 너무나 금방 죄의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타이르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다시 그 죄의 길로 가요. 금방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아이들 자녀 양육해 보셨잖아요. 잘못했을 때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어때요? 금방 하죠. 근데 두둑이 패면 어때요? 오래 가요. 유통기한이 좀 길죠. 말로 했을 때보다 야 이거 하지 마. 너 잘못했어. 이거보다 엎드려. 몇 대 맞을래? 어머니가 저 항상 그랬어요. 몇 대 맞을래? 저는 항상 10대요. 10대 맞고 제 동생은 1대요.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맞으면 좀 오래 가요. 근데 저는 억울하게 많이 맞아가지고 오래 가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억울하게 맞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린 금방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요. 근데 징계하실 때 우린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그 죄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징계는 그 자녀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징계가 너무 필요한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는 분명 슬프고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런데 징계를 잘 견디고 통과하는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 여러분,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 것을 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징계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그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통과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징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빼앗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돈에 대한 그 애착이 더 심해져요. 일에 대한 애착이 심해져요. 내 자존심에 대한 그게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내 안에서 되게 커져요. 우리 안에서 그런 욕심이 막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서 막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막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요. 성공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져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되게 멀어졌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막 뺏어가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막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하나님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근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이 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빼앗아간 것들에서 되게 원망이 됐는데 되게 속상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속상해하지 않아요. 연연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을 충분하니까. 이 돈과 물질과 이런 권력과 내 자존심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아니까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것,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걸 그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빼앗아가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서운해하지 않아. 하나님께 원망이 되지 않아. 그러면 그 징계를 잘 통과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서운해.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빼앗아가고 잃어버리게 한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서운해. 그거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꼭 그럴 때만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뭔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뭔가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그 수많은 재물을 다 뺏어가고 하나하나 다 뺏어가고 자녀들까지 아내까지 친구들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게 건강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뺏어갔나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려야죠. 생명 뺏어가야죠. 우리 같은 사람은.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이 더 큰 신앙으로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잘하고 있는 욥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빼앗아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막 치시는 것 같아, 징계하시는 것 같아, 막 그에게 막 어려움을 주시고 막 그의 소유를 막 뺏어 가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지금 저분 뭔가 하나님 앞에 되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막 뺏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징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인지 뺏어가시는 것인지, 하나님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도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더 깊은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하시고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의 소유를 빼앗아 가실 때 그렇게 막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경우 모두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지나고 나면 내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욥을 보세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다시 10명의 자녀를, 더 아름다운 자녀를 주시고 갑절의 재물을 주시고, 이건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치 영적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영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같은데 주님은 갑절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다윗 천부장 되고 막 쑥쑥 잘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계속 잘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 뺏어가세요. 도망다니는 인생도 있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왕이 되게 하시죠.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시죠. 그 성경을 보면 욥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시위대장의 눈에 들어서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애굽의 시위대장 가정 총무까지 엄청 성공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다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못했어요?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해도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범죄해요? 그렇게 신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더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같게 잃어버리고 빼앗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뭔가를 빼앗아가고 내 삶이 뭔가 잃어버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렵죠. 하나님 내 삶에 뭔가 자꾸만 빼앗아가실까봐 두렵죠.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는 이렇게 저축이라는 걸 안 해봤어요. 평생. 늘 빚만 늘어갔지 저축 이런 걸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딱 처음으로 저희 인생에 저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 지난달인가 탔어요.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시도해 봤어요. 처음으로.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아내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거 성경 공부로 보내라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거 어디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보내야죠. 그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뭔가를 쌓아두게 하시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보내라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그럼 보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건 정말 작은 두려움이고, 사업에 성공하든 자녀가 잘 됐고 막 좋은 가정을 세우고 막 이랬는데 자녀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막 사업이 안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고 빼앗아 가실까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릴까봐 사실 되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눈치 보면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 뺏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비유 잘 맞추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빼앗아가고 잃어버리게 할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하실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하시고 빼앗은 것 같지만 어때요? 돌이켜보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더라는 거죠.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 제가 빼앗아 가신다, 잃어버리게 하신다라는 말을 했는데 욥은 어떻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럼 사실 제가 여태까지 빼앗겼다, 잃어버렸다 이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도 우리는 주님의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말로는 주님의 거예요. 내 물질도, 자녀도, 내 건강도, 생명도 다 주님 거예요 라고 말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왜 빼앗아 가세요? 주님 왜 잃어버리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짜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근데 욥은 진짜였어요. 다 진짜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거둬가시는 분도 주님의 거라고, 주님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온 세상의 모든 피조 만물이 주님이 주인인 걸 욥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내 삶에 뭔가를 빼앗아 가는 것 같고 내 삶이 자꾸 뭔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다 주님의 거지. 주님이 뭔가를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가시는 거구나. 찾아가시는구나. 물론 우리가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해도 주님 다 이해하세요. 어떻게 다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세요. 근데 우리의 말의 고백이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필요해서 찾아가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셔서 채워주시는구나. 맡겨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빼앗긴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빼앗기는 게 아니죠. 찾아가시고 맡겨주시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뒤에 말씀이 사실은 지금 절반 정도 했는데 30분이 넘어가지고 절반 했다가 1시간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말씀 마치고 이 말씀만 또 잘 붙들고 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날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징계하실 때에 아버지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징계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빼앗아갔을 거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빼앗아가시지 않고 주시기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비유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역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셔서 나의 것을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얼마든지 이 세상의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가 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다시 맡겨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위하여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행하심인 줄 믿사오니,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때 고통하시고 슬퍼하시고 견뎌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징계가 비록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 징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고 속히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징계 받을 때에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뺏어가신다, 잃어버리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서운하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징계의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바꾸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징계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바르게 합당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온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갈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믿고 구할 때 하나님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